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2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세상은 우리를 외모, 학력, 재산, 성과로 평가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너는 나의 작품이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걸작품이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으신 걸작품임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숨겨두지 않으시고 은혜의 작품으로 우리를 전시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라. 우리 본문 7절과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작품으로 세우기 위해서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단순히 지옥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영원토록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는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구원을 받는 방법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피스티스, 즉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신뢰와 의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손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은혜는 준비되어 있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을 때 비로소 내 것이 되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형상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 깨어진 존재를 로마서 3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깨어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짓과 악독, 분노와 속임, 남의 불행을 즐기고 쉽게 험담하는 우리의 입술, 여러분, 이것이 다 깨어진 성품의 결과라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깨어진 성품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그 성품을 고쳐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마치 깨진 그릇을 아무리 붙여보아도 다시 깨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깨진 그릇처럼 우리를 수선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많은 종교적인 훈련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공허와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수선해서는 안 된다. 너는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깨어진 그 성품을 단순히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이 깨졌는지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가 얼마나 어둡든지 여러분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여러분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하여서 내 안에 내적 치유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죄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새로운 창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거듭남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작하는 사건이고 성화는 그 회복을 진행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깨어진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빚어진 하나님의 작품, 걸작품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깨어진 성품을 고쳐보려는 그 헛된 노력에서 벗어나십시오.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선물을 믿음으로 붙잡아서 하나님의 작품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겸손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겸손으로 하나님을 높이라. 우리 본문 9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면 바로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새신자들이 뭐 성경을 많이 한다고 자랑하겠습니까? 기도를 잘한다고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은 대부분 부끄러워서 인사를 건네도, 인사를 할 때도 안녕하세요 하면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수줍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그리고 교회 생활이 길어지면서 여러분 생기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자랑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면서 이 교만함이 여러분 서서히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해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봉사합니다. 그리고 예물도 드리고 제자 훈련도 하고 구역 모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뤄놓은, 내가 한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힘썼던 그 봉사, 내가 인도한 영혼, 내가 드린 헌금 액수, 내가 힘써 섬긴 일들, 여러분 내가 이뤄놓은 일들을 보이면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섭섭함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섭섭한 마음들이 올라올까요? 바로 자랑하려는 마음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아무리 하루 종일 힘들게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발 씻을 물을 갖다 주는 것, 여러분 그게 당연한 도리지 어떻게 열심히 일했다고 주인이 그 종을 알아주고 밥상 차려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수고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드는 순간 여러분, 그의 신앙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추락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그 사울이 잘못을 지적할 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당신 사울을 어떻게 왕으로 삼으신지 아십니까? 왕이 하나님 앞에서 당신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울은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선출했을 때 여러분, 부끄러워서 나서지 못하고 겸손하게 진보다리 사이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어찌하여 스스로 당신을 여러분 스스로 높이셨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바로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내세우는 순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작품임을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내가 작은 일 하나 했다고 나를 자랑하고 내 업적을 내세우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작품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라는 그 마음을 없애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행으로 구원을 이뤄야 한다는 겁니다. 선행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 본문 9절과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행위에 대해서 2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구원이 우리의 행위와 조금 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구원의 그 목적을 설명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즉 행위를 위해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았다 하니까 여러분, 행위가 별 볼 일 없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후에 구원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한 행위가 결코 구원의 방법이 될 수는 없지만 바로 우리 구원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10절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하신 대로 선한 생활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구원하셨습니까? 행위가 아닌 여러분,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바로 이 선한 행위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618가지의 그 율법을 만들어서 매일 아침마다 그 율법을 외우고 매일 죄짓지 않기 위해서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11조도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선하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너희가 정말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가 정말 내가 너희에게 준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안다면은 적어도 너희의 삶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아야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우리가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이기고 누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더 잘되고 내가 더 많이 가지는 게 우리의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선한 일에 대한 관심과 갈망이 생기고 그것이 점차 커져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솟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다른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애쓰는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주위에 정말 안타깝게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헛된 미신들을 섬기고 여러분 그 헛된 것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생겨서 그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들이 생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생겨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작품,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시면서까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러분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작품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아 누리는 여러분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 선행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결단을 우리를 통하여서 받으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여러분 멋지게 살아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전시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여러분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그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 마음으로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